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났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서 오신 서울 산정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대교 신자들에게 성전은 가장 신성시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성전이었죠. 처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들러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뭐가 못마땅하셨는지 성전에서 갑자기 환전하던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보셨습니다. 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선민의식과 또 민족주의에 함몰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세상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 자들의 탐욕으로 넘쳐났습니다. 평소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성전에서 제물만 바치면 제사장들은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복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강도들이 편히 쉬는 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붕괴하셨던 겁니다. 처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당황하고 비난했지만 점차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탄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영적 권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의 영적 질서를 교란하고 유대교 전통을 파괴하려는 위험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합당한 명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엄중히 따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뭔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건네고 있어서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방 자치기구를 뒀습니다. 그게 유대 지역에서는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사내들인의 자치권을 인정했지만 그들을 통치권 아래 두기 위해서 사내들인 의장은 직접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세금을 거두기도 했고 또 성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몰아세웠던 겁니다. 자, 이런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사내들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못됐다고 함부로 상을 뒤엎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난처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대답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을 소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게 처형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례 요한과 성전에서 예수님이 상을 뒤었고 군중을 가르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일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역공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왔다 하면 분명히 저자는 왜 그러면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우리가 모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요가 두렵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놓은 덫에 정작 자신들이 걸려든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잘 모르겠다는 궁색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앞으로 12장에서부터 전개될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대적자들 간의 논쟁의 핵심은 뭡니까? 권위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부여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산헤드린 회원이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낫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순종해야겠죠. 그들 말대로 함부로 성전에서 상을 뒤엎거나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산헤드린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랐고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어떤 특정 교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신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 말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틀을 가지고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던 겁니다. 즉 사람들의 권위라는 틀 안에서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 이 문제로 관심을 일시에 바꿔버린 겁니다.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대적자들에게 답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서 일하던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산헤드린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권위 있는 단체의 이론이나 정치적인 이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꽉 막힌 선민의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른 불의를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수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고 그를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적재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묻고 있지. 내 권위는 세상에서 온 게 아니야. 내 권위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급이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진짜 예수님의 권위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려고 대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읽었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를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났다.
드디어 때가 되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지. 그런데 농부들은 그를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기가 막혔지만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냈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했지.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 자,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만 남았다. 주인은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내 아들만은 존대하겠지라는 생각에 아들을 보냈어. 그런데 농부들은 이놈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져 버렸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자 대적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인 줄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두고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적자들은 이 비유에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자, 우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그들을 능욕하고 학대하고 죽인 일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비유에 따르면 결국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비유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요? 먼저 이 비유는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과 급이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즉 예수님은 자신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게 이 비유가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인 것입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한 명의 성인으로 대우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 종파의 교주 정도로 여깁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권위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곧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핵심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비난하는 적대자들은 누구를 대적한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직접 세우고 가꾸셨습니다. 그럼 포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십시오. 마치 누가 포도원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까? 농부들이죠. 그런 농부들이 저지른 악은 뭡니까? 권위를 잘못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권위가 아니라 자칭 주인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즉 권위를 남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학대했죠. 성전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회를 사유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나 함께 사역한 개척 멤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나 교회 직분으로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부서를 오래 섬기다 보면 그 부서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고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장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1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사도로서 자신의 영적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 맞서 담대하게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거나 사람 때문에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사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 비유에 따르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종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지배하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인 행세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낮아지고 섬기려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은 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자는 주인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강도짓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뿐입니다.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데 힘쓸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 돌아보며 살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진 것처럼 적재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그 돌이 정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새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이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이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교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따라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농부들처럼 함부로 권위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탐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함부로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갑질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을 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난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사실 그 길은 정말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냥 종이 되면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오직 주님의 권위만 인정하고 높이면 됩니다. 참 단순하죠. 그냥 종이 되면 돼요. 주님의 권위만 인정하고 높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죄의 뿌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 열매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이 치명적이고도 매력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떤 지점에서 계속 그대에 무너집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권위 자체를 악으로 보고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도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권사와 집사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세상 일에도 여러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청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듣고 행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포도농부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실은 살해한 주인 아들을 포도원 받고 내던진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일어서고 있다 싶으면 다시 머리와 무릎을 땅에 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도 보십시오. 계속 인내하면서 농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 번 줍니다. 농부들이 계속 주인을 모욕했지만 주인은 참고 또 참으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 위험천만한 곳에 보내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정말 주인에게 가장 큰 슬픔과 굴욕감을 안겨준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파멸당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종이 행복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주님을 만나야죠.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종의 행복입니다. 이처럼 종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제대로 주님의 종으로만 산다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겸손하게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고 이웃도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기도의 영상 끝난 후에 각자 기도하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세상에 덕을 끼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남북한 문제가 경색된 상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주인 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절대로 이런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 산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손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유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무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와 또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잘 이겨내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께 치유 세우신 가정과 서울 산정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